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라는 말씀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혹은 길을 걸어가다가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다는 그런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혹시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요즘에는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포스터나 현수막보다는 뭐가 먼저 옵니까?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사람을 실종했다는 재난 문자가 먼저 오기 때문에 이러한 실종자를 찾는 알람들을 재난 문자로 받기 때문에 요즘에는 좀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걸려있는 현수막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불과 저희가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이러한 말을 한 것처럼 실종한 사람들, 특히 아동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현수막이나 포스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잘 묘사한 장면들을 한 번씩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생각해 봅시다. 저도 여러 가지 이제 드라마나 영화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장면이 어떠한 영화를 꼭 특정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 그 엄마쯤 되는 주인공들이 거의 소위 말해서 반 미친 사람으로 머리는 막 헝클어져 있고 옷은 며칠씩 혹은 몇 달씩 갈아입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누추한 모습으로, 또한 눈은 충혈이 되어서 지나는 아무나 누구나 붙잡고 제 자녀 본 적 없냐고, 제 아들 본 적 없냐고, 제 딸을 본 적 없냐고, 누구 본 적 없냐고 이렇게 막 붙들고 찾던 그러한 모습들을 한 번쯤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본 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특히 그러한 아이들을 찾는 그런 부모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간절함을 넘어서 애끓는다는 그 마음을 넘어서 때로는 너무나 짠함을 넘어서 애달프고 슬프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감의 감정들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이와 유사한 상실의 경험들을 해본 사람들이라며 더욱더 그러한 마음들을 시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보며 미가 선지자는 제가 묘사한 사람의 모습과 같이 마치 무언가를 진짜 소중한 것을,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거나 잊어버린 사람처럼, 즉 소중한 대상을 상실한 그 사람의 마음처럼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저번 주부터 시작된 오늘의 말씀인 미가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미가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요, 홍 목사님께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미가서의 초반이기 때문에 저희가 야고보서를 보고 이제 미가서를 저번 주부터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도 초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번 주까지는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왕정시대의 선지자였으며, 그리고 특히 솔로몬 왕 이후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좀 더 살펴보면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왕 시절에, 그리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과 아하스와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던 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BC로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으로는 한 700년 정도, 그리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는 한 200~300년 정도 지났을 때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미가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시대에 사용했고 하나님이 사용했고 활동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의 메시지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의 메시지가, 그 심판의 메시지가 너무나 좀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엄청 길고 미가 선지자는 조금 짧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애끓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강렬하게, 더욱 강하게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마음이 떠나가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질책과 해결을 촉구하는 그 말씀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강한 회개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면 지난주 1절에서 7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말씀이 한 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미가서 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는. 그리고 미가 선지자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역하고 온갖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점철되어져 있던 그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대한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며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심판하고 계심을, 그리고 멸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할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났던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고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해가며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며 끝끝내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 본문의 8절에서 16절까지는 미가 선지자가 이제 남은 남왕국이었던 남유다에 대한 그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선포의 주체인 미가 선지자를 비롯해서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비슷한 류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마다 그들이 겪었을, 그리고 그들이 감당했을 그 마음의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자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자 그들 또한 백성이고 또한 자의식이 같은 동일한 이스라엘 민족의 성정을 가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그들의 마음이 어디 쉬웠겠습니까? 다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사랑하는 자신의 민족들을 꾸짖고 해결을 촉구하는 그 마음들이 과연 절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 이들이 이렇게 심판하고 강한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그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사실들이 미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얼마나 심한 고통을 주었으며,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그 고난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만큼의 극심한 고통과 죄악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때로는 성경의 표현대로 슬픔을 넘어서 통곡하고 애곡하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미친 사람 마냥처럼 옷을 벌거벗고 맨발로 돌아다니는 등의 그 행동을 통해서 그 고통과 그 슬픔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하고 그려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 선지자는 왜 이렇게까지 극렬하게 또한 처절할 정도로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울부짖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들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멸망해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두고도 눈물의 선지자, 그리고 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많이 애통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더 미가 선지자의 그 절절한 마음이 갔던 것을 조금 살펴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는 자신의 민족이 망해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더욱더 마음이 슬펐던 이유를 짐작해보면, 제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도시들 대부분, 표현되어 있는 도시의 대부분 지역들이 미가 선지자가 자라고 성장했던 1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모레셋 사람 미가. 그 미가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모레셋 지역과 아주 인접한 도시이거나 실제로 모레셋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미가 선지자는 오늘 쭉 열거한 그 모든 도시들이 자기의 고향, 자기의 홈타운, 그리고 자기가 자라고 뛰어놀았던 그 지역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성장한 그 지역들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멸망하게 될 거야. 너 거기 가서 너 지역 사람들에게, 너희 가족들에게, 너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너 외쳐야 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와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넘어서 조금은 멀리 있었던 자신의 고향이 남유다의 지역인 모레세 지역, 그리고 13절에 나와 있는 라기스 지역, 그리고 15절에 나와 있는 마레세 지역까지 모두 다 미가의 인접한 그리고 자라났던 고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의 마음이 조금은 다른 선지자들과 달랐을 거고 좀 더 그의 마음에 근접하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하면서 들었던 지역이 있고 예를 드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입니까? 용인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도님과 저와 살고 있는 이 용인 지역이, 이 기흥구가 죽전동이, 마북동이, 몰랐는데 바로 위에 또 성남도 가깝더라고요. 오리역 무슨 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같은 그런 지역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지역이며, 그리고 그 심판이 이방 나라에 의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그 심판이라면
그 심판의 메시지를 받는다라면 과연 어떠한 마음일 거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가, 우리 용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의해서가 아니라 혹 옆나라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다 한다며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도 우리는 그러한 과거의 경험들,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처음 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멸망하고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미가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오롯하게 보았고,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조그만 땅덩어리 남유다에게도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 지역을 사랑하는, 용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롯하게 온전하게 미가 선지자의 마음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가 예를 든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냐라는 그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와 유사한 마음 정도는 우리가 가지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보면 미가 선지자가 자라고 성장한 이 라기스 지역은, 모레셋 지역,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라기스 지역은 예루살렘과 인접한 지역이었으며, 남유다에서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수도였던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군사기지였으며, 그리고 그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이 라기스 지역에서, 예루살렘 지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지켜주고 보호하여 주셨던, 특히 히스기야 왕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의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 그리고 그 군사력을 의지했던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왕들의, 히스기야 왕 이후에 예루살렘 왕들의 그 지역들의 제약의 온상이 되어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지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많은 왕들의 제약의 근원이 되었던 그러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우상숭배, 또한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나가는 그 제약을 반드시 끊어내기 위해서라도 인접 국가였던 먼저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켰었고, 또한 당시 이스라엘과 남쪽으로 인접한 강대국으로 부상하며 그 힘을 키워나가고 있던, 그리고 호시탐탐 남유다 땅을 멸망시킬 기회를 엿보고 있던 그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즉 남유다를 압박하고 있는 형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에게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 어떠한 선제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좀 전에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또한 우리 용인에 많은 우상들이, 많은 이단교회들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용인에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신당들이 늘어나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배교하고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자꾸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로덴교회가 또 다른 옆에 있는 용인의 교회들이 아무런 일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미가 선지자는 먼저 사마리아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남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너희 지역에도 동일하게 그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회개의 모습들이, 재용서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좀 살펴볼 것은 10절에서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러한 심판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가드 지역에 있는 적들에게 알리지 말고, 또한 너희의 심판으로 인해서 너희의 우는 그 모습들을 보이지 말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생뚱맞은 권면일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한 15절에 보면 유다의 귀족들이 도망하여 아둘람굴에 숨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아둘람굴은 뭐냐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가드 지역에 너희의 슬픈 모습을 보이지 말라, 아둘람굴에 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지 제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가드 지역과 아둘람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먼저 사무엘하 1장 20절에 보면 가드 지역, 가드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지역이냐면 사울왕과 요나단이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전사하였던, 사망하였던 지역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여전히 블레셋의 지역이었던 가드의 사람들에게, 즉 당시 이스라엘의 적국으로 지칭될 수 있는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희의 슬퍼하는 모습, 그 모습을, 그리고 너희의 그 연약함을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불순종을 그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사울왕과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죽음의 장소였고 적국의 장소였던 그곳에서, 블레셋의 그곳에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겠지만은 너희가 새롭게 태어나는 이스라엘 민족, 다윗으로 시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는 그 가드 지역이 다윗으로 인한 영광의 지역이고 다윗 왕의 역사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가드 그 지역에 너희의 연약함을, 너희의 우상 숭배를 절대 보이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 왕의 영광이 시작된 그 가드 지역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위험을 받아 마지막으로 도망했던, 그리고 그로부터 목숨을 구원할 수 있던 그 아둘람 지역에서, 아둘람 지역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남유다 민족에게는, 다윗 왕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구원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곳에 너희들이 도망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숨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가 선지자는 다윗 왕의 시대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불행하게도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이스라엘 민족에 임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이 도망하여 구원을 얻었던 아둘람 굴까지조차도 너희가 도망을 가겠지만 이번에는 그 아둘람조차도 너희가 피할 곳이 되지 못함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너의 모든 영광이
시작된 가드에서부터 마지막이었던 너희의 피할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던 다윗의 피난처가 되었던 그 아둘람조차도 이제 너희의 피난처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결국 남유다조차도 이스라엘은 그 민족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다 민족은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미가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지 사실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8절에서 16절의 말씀으로 국하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고 먹먹해지고 무서워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까? 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우리에게 유일한 피난처였던, 다윗의 유일한 피난처였던 그 아둘람 곳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받지 못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까? 그럼 과연 우리의 교회가 아둘람 곳이 아둘람처럼 되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정리해야 되나? 라는 그런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이 교회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음을 저는 선포해야 됐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편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머릿속에 스쳐갔던 두 가지의 사자성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입니다. 옹고지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옹고지신이란 뜻은 옛것을 익히고 새로운 것을 안다라는 그 뜻이며, 즉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익히 알고 있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그리고 옛것만을 고집한다며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이고 과거의 것을 잘 알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과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할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심판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로 인해서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과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났던 또 다른 사자성어가 반면교사였습니다. 그리고 타산지석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 우리의 하나님 앞으로의 나아가면 그 은혜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비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로덴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또한 그 사랑이 없었을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서 이렇게 오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상숭배의 유혹을 받고 그걸 이기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뻔히 지켜보면서도 남유 다 민족들도 똑같이 그렇게 불순종하며 넘어졌을까요? 또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배도도, 그리고 그 불순종의 역사도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올 때, 유혹이 올 때, 또한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고난도 유혹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와 성도님들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남유다의 민족과 비슷한 정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오는 그 심판을, 유혹을 내가 역사를 봤으니까 이러지 않아야지 라고 다짐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오늘 하루도 깨닫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또한 어떻게,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접붙임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착달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착달라 붙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착달라 붙어 있을 때, 우리 부서가 하나님께 착달라 붙어 있을 때, 우리 기관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나에게 맡겨진 세론들이, 우리 세론들이, 나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착 달라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착 달라붙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